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중요한 일이 나올 때마다 마법의 열쇠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벌어지는 일들은 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가운데에 그 몸이 그 형체가 변화되시는 변화선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데 우리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계시다가 이 기도가 맞춰지면서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그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긴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과 이 차이를 조금씩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또 누가복음만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에서의 강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초월자이시고 신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그런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빼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르게 함으로써 우리와의 친밀감, 그 하늘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우리 혈육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버지와 딸이 늘 항상 가까이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멀리 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외쳐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뭐 불필요한 수식어들 다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냥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면 다른 여타의 조건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네, 쉽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없고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앞에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 거기 무슨 뭐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갖출 필요도 없고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의 부모님 앞에 편하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그렇게 내 속마음을 다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가릴 것도 있고 갖추어야 될 것도 있고 형식도 있지만 아버지를 만날 땐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짐이 있거들랑 사람들한테는 못 털어놓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에게 임하옵시오며 이 말 뜻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말로는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접속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문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문법으로 되어져 있는 여러분 동사 변형인데, 접속법은 그 말하는 화자의 마음과 다짐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는 그저 주님께서 행하셔서 그렇게 받으시게 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뜻도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 알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천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고백과 다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다짐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그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으며 아버지 하면서 찾아가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실천이 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통치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하여진 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진 자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저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도 그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서는, 물론 이제 그 기도 내용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다 보기에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하신 후에는 여러분 기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입니다. 우리 5절부터 읽을 때인데 여러분 우리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간결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여행 중이라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한 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덕목 중에 하나인데 지나가는 이 나그네 근데 자신의 친구이자 이 벗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또 다른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오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내 친구를 좀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누가 있어서 이 찾아온 친구를 박대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고 문은 닫혔고 내 식솔도 다 자고 있으니까 야, 날 밝을 때 다시 와라 이렇게 내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혹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친구지만 늦었으니까 나는 못 주겠어라고 그렇게 자기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야밤에 찾아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부탁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자의 마음을 친구로서는 심지어 거부할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절한 부탁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아마 최근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주 이것이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정말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물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면 뭐 어떻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아갔던 그 기도의 순간들을 놓치면 안 된다.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됐거들랑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사함에도 간절함이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가 찾아오지 않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길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너와 만나는 시간이고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조차도 내 관습적인 모습 때문에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조차도 관습적으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그냥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관습적으로 그 봉사와 헌신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으로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습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터놓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야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벗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도와다오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간절히 저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마다 그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자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열릴 것이다.
에바다의 사건이 일어나서 분명히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응답의 내용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말미에는 여러분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당연히 생선 그리고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겠죠. 전갈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을 달라고 혹은 떡을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지 여러분 전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까 우리 기도의 내용 처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누가복음은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그것 빼고 그냥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이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악한 자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막힌 것들을 다 풀어내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장 좋은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어서 간절히 구하는 자 되어서 여러분 성령님 꼭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